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가끔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당한 경우의 사회를 보면 천국이 언제쯤 오려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긴 오겠지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와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생각만 해도 흥분될 뿐 아니라 저에게 깊은 소망을 안겨두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 현재 삶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만약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벅찬 건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비유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그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도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모두를 공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신학적으로 그것을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즉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들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오늘은 비유 3가지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그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이죠. 바로 이 점이 사실 우리는 매우 힘들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합니다. 세상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곡식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곡식이 죽도록 만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정의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 공의가 많이 훼손되었고 악이 횡행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마지막 추수의 때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단지 그 추수의 때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점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매우 작지만 자란 후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랗고 풍요로운 나무가 됩니다. 이 역시 희망이죠. 지금 자꾸 보잘것없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냐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씨는 결국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많은 존재를 품을 수 있는 넓고 품이 큰 나무가 됩니다. 결말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쳐 그것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맛나고 부드럽고 좋은 빵은요, 반죽 속의 누룩이 잘 발효해서 땅을 제대로 부풀리게 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라고 역사한다는 점이죠. 세 가지 비유의 개별적인 일반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것들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지혜로 삼고 함께 적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열매 맺고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추수의 때이든 다 자란 나무이든 혹은 맛 좋게 부풀려진 빵이든 결과는 언젠가는 나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망이며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실은 작고 힘들지만 반드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은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이죠. 여기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그러한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그리고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발효되어 부풀릴 때까지는 애석하게도 금방 순식간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인내의 시간이 됩니다. 그걸 잘 견뎌내야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방법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개인의 유익에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변과 주위를 밝고 건전하며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매우 이타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당장 가라지를 벨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연약한 곡식들이 다치게 될 것을 염려한 까닭입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면 주변에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이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 사람도 유익하게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 그 겨자씨는요, 새들이 집어 먹을 수도 있었던 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무가 된 겨자씨는 그 새들마저 품에 품습니다. 누룩은 어떨까요? 반죽에 들어가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 밀가루 반죽이 멋지고 아름다운 빵이 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모두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고 매우 이타적인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복음의 왜곡이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점이죠. 왜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자체가 인간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맛본 우리 역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타적인 은혜로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천국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혹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가게 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천국은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와 의미에 맞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펼치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땅에 산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